당신은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데도 옳은 일을 하고 싶었던 순간,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던 순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순간, 그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과학은 그것을 신경 반응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생존에 유리하도록 발달한 본능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경험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생존 본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왜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면서까지 옳음을 추구할까요? 왜 이 진실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기도 할까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일부가 인간 안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뉴에이지 영성에서 자주 등장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곧 신이다. 내 안에 높은 자아가 곧 신성이다. 두 번째 오해는 정반대입니다. 신은 어딘가 아주 멀리 계신다. 멀리 떨어져 있는 신에게 나는 도저히 가 닿을 수 없다. 이 두 생각은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곧 신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 일부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살아계시며 당신의 삶은 그 신성의 인도를 따라서 그를 닮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이 내면의 신성한 존재를 생각 조율자라고 부릅니다. 생각 조율자는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유란시아서는 생각 조율자가 우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실제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신의 분신이 인간 마음 안에 거주하며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 조율자는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닮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선하며 더 사랑이 깊고 더 진실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주를 향한 먼 미래에 성취해야 할 나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조율자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나를 향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 조율자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매일 그의 존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누가 보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인간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 진화한 존재라면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요? 물론 문화와 교육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이것이 옳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도덕적 직관이 생각 조율자가 보내는 신성의 자극입니다. 물론 이 인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더 큰 존재를 향한 갈망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찾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도 삶의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살기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높은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결국 인간이 신을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신성이 내재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부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진선미에 대한 반응입니다. 왜 우리는 진실한 이야기에 감동할까요? 왜 선한 행동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왜 아름다운 음악과 풍경 앞에서 눈물이 날까요? 진실, 선함, 아름다움, 이 세 가지는 신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짐승은 아름다움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진선미를 알아보는 신성한 감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에 끌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것을 사랑하는 신성한 존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영혼의 성장입니다. 가장 깊은 증거는 인간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인간이 진리를 선택하고 선함을 실천하고 신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생각 조율자는 그 경험들을 영원한 가치로 보존하고 그 과정 속에서 모론시아 혼이라는 영원히 살아갈 새로운 존재가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 당신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체는 언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과 협력해 만들어진 영혼은 계속 살아남아 우주적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성이 당신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답은 나의 이기적인 집착이나 두려움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성을 신성의 주파수에 맞추어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 조율자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거창한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기심보다 선함을 선택하는 것, 거짓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것, 내 욕망만을 따르기보다 조용히 들려오는 내면의 신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은 언제나 더 큰 사랑과 더 큰 지혜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인 신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더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신성을 영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증명하기 어려운 철학적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신성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성인 생각 조율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지성 안에서 조용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싶어질 때
진실을 사랑할 때, 선함에 감동할 때, 아름다움 앞에서 가슴이 벅차오를 때,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깊은 갈망을 느낄 때, 당신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분신이 보내는 신호에 당신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존재를 신뢰하고 의식적으로 협력한다면 신성은 이 삶에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이 우주에서 당신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어 당신을 인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조용히 쉬게 하고 그 신성한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